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드디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갔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사님 예배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될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말씀은 잘 이해가 되니라고 하면은 잘 이해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계속 칭찬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전사님 처음 오셨을 때는 한 15분에서 한 18분, 20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성경 이야기를 쭉 들어가보면은 좀 따분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영상을 전사님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장기화로 벌어지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게 이제 개인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주중 예배도 없고 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또 우리의 신앙과 함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전사님이 성경의 총 지금까지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원래 어떤 책이었다고 했죠? 한 권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이 출애굽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까지 잘 읽다가 출애굽기의 20장부터 읽게 되면 굉장히 큰 벽을 하나 느껴요. 왜냐하면 성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성막 이야기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레위기가 있네. 레위기 막 제사 드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주석을 찾아보고 뭘 봐도 막 그냥 뭐 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민수기 마찬가지고 신명기 하나님 말씀 요약본 쭉 나오고 있는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여호수아까지 넘어갔더니 자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 도저히 몰라도 그냥 쭉쭉쭉 지어서 지나갔다가 보니까 사사기를 도입하면서 이제 됐구나 하고 읽어요. 근데 읽기 어려운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읽으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지만 그것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창세기에 있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루어진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사사기 들어가면 사사기에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과 오늘날 현대에서 말하는 도덕적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거죠. 세상에 도덕적인 것이 필요가 없구나. 세상에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가 필요가 없구나. 그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 내용들을 다 개인의 신앙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공신앙,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들 어떻게든 모세오경을 끝낼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아니면은 갈라디아서를 끝낼 거예요. 그렇게 끝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서 성경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서두가 좀 길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방 만들려고 전도사님이 그 광고까지 냈는데 기도방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고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만드세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것이 방석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돼요.
그러니 기도의 방을, 기도의 공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정말 방역 잘했어요.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렇게 안 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정말 방역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고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대요. 정말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확진자가 왜 나왔는데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성경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사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우선시된 자들이 코로나를 확산시켰어요. 그것에는 교회의 역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들이 역할도 컸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방역 철저히 열심히 했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수로 그런 교회도 있어. 왜냐면 확진자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걸리는 게 코로나인데 뭐 아니면 도였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로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러는 곳인데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확산시켰던 교회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웃사랑보다 인간 개인의 정치적인 사상이 더 우선시 갔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인 곳이에요. 선생님이 성급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결과는 폭력이다. 선악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 탐욕과 탐심의 열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결과는 뭐다? 폭력을 낳는다. 폭력을 낳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산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풍요롭고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예배는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없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활,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이 먼저인 자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러니 과부들은 많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막 신발 한 켤레에 막 사람이 팔려고 하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에게 심판이 예비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이스라엘 막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죠? 라고 말해요. 아모스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성문 앞에 정의를 행하라. 성문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만 주세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정의를 행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땅에 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찔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아니면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쇼처럼 오늘 말씀 은혜 됐네? 오늘 말씀 재밌었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워? 평가예요. 선생님이 어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쭉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벨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노라. 아벨은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내가 지킬 수 없더라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오늘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형식상으로는 유모로 이렇게 있지만 유모지만, 형식상은 유모이지만 친어머니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공부와 문학과 정치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왜 선생님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스라엘의 이미 영적인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요게벳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요게벳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다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왕족으로 배우면서 꿈을 꿨을 거예요. 요셉처럼 되는 꿈을.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자신이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40살이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면 그가 40살이 되는 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집트의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를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자. 모세한테는 하나님 없었어요. 어떻게 전도사님 그걸 판단해요? 모세가 그래서 자신의 이집트의 감독관을 때려 죽인 것을 들키게 되고 이렇게 쫓겨나게 돼요.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40년간의 양을 치는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낳았던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약자를 뜻해요. 탄식해요. 그래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는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돼요. 양은요 이렇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양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살이 찌거든요. 털이 쪄요. 털이 찐다고 해요. 털이 막 찌면 안 깎아주면 숨을 막혀서 죽고요. 음식을 먹는 이런 푸른 초장을 목자가 인도해내주지 않으면 그것만 계속 먹다가 없으면 굶어 죽고요. 그리고 얼마나 싸납고 고약한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맨날 그러다 죽어요. 뼈 부러지고. 그래서 목자가 항상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모세가 자기를 양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 거예요. 내가 욕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있었구나. 내려놓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형상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나중에 80세 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불이 떨기나무 가지를 태우지 않았어요. 내 욕심과 내 열정과 내 마음은 주변을 다 태우고 죽이고 부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의 열정은요 죽이지 않고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가지가 불에 타지 않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서 구원하기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돼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가 돼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진짜 계기는 언제나 계기는지 표현하자면 진짜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키우는 전도사님이 예전 제자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뭐 되게 사랑스러운 제자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서 험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도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친구가 변화되더라고요. 정신병이 좀 있었는데 정신병이 회복되더라고요. 또 한 친구도 비슷한 친구는 조금 독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고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되게 아름답게 컸겠지만
그것들을 키우면서 전도사님 얼마나 막 힘들었을까? 상상도 못해요. 전도사님과 만났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꼭 뭔가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어.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지 못해서 전도사님 모르겠지만 꼭 마음에 상처가 엄청 가득하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가출을 입사했거나 막 되게 독특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태풍 오는 날 옷 벗고 뛰어다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게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전도사님 지금까지 키우면서 쭉 있으면서 겨우 100명도 미만인 사람들, 50명인 적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모세 이스라엘 70만 명 옮기는 거 자기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막 나중에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의 게르솜의 이런 그 성게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말해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뭐예요 이거는? 할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셨던 것을 모세의 아내가 보고 모세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 찾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희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다 많이 들으니까 계속 듣는 내용이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해요. 이집트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 백성 좀 보내주소서 이집트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순전히 이스라엘 도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지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나는 너희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국가의 3요소 얘기했잖아요. 땅, 주권, 그리고 법.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다음 뭐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선악의 열매가 가득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줬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일간 훈련시키십니다. 아마 모세는 40년간의 자신의 인생의 목자 생활에서 그거를 배웠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되는 게 나았도다. 그들의 속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나요? 우리 셀모임 하잖아요. 소모임 하잖아요. 느낀 점 말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냥 힘든데 뭐 질문을 시켜.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면요 저기 지금 광화문에서 확진자들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돼요. 우리가 변질돼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그 사람 뭐예요? 그 어른들 축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 성도인지 내 성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부는 빤스를 내려봐라 하면 빤스를 내려본 사람이 아니면 된다. 이게 목사가 할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알았지만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사상도 어떤 철학적인 사상도 어떤 도덕적인 관념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보다 내 이웃보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법처럼 더 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선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도덕적인 관념들이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불교국가 최선을 다해요? 하나도 최선을 다하면 산 적이 없어요. 저기 일본 불교국가 아니에요 하는데 정령 무속신앙, 토속신앙이지 무슨 기복신앙이지 거기가 무슨 불교국가예요.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기독교 말씀이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폭력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먼 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창세기에 배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시세가 말하는 공공적인 영혼 사랑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진짜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결단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예요.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